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25절에서부터 3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40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도행전 강의 28번째 시간 해방과 감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정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내디딘 첫 번째 선교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로마의 식민 도시인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전도는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였습니다.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로 여러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은 아직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녀를 만나게 하셨고 그녀는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그녀 자신이 적극적으로 그녀와 그녀의 온 집안이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일행이 머물 처소를 제공하였습니다. 우리는 유럽의 첫 선교지에서 바울 일행이 루디아를 만난 일이 결코 단순히 익힐 수 없는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출신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도시이고 염색 가공술이 발달한 무역의 도시입니다.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 7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보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두아디라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추측은 루디아입니다.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는 계속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는 발전하는 염색 가공을 만나야 했고 두아디라를 왕래했을 것입니다. 더불어 친인척들이 여전히 그곳에 살고 있었다면 더욱이 왕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가족들을 다 세례를 받게 할 정도로 적극적인 그녀라면 친정 혹은 친정과 시댁 모두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녀의 이런 적극적인 수고가 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인 두아디라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더불어 아시아 선교를 접어야 했던 바울에게 위로를 안기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전환하라고 하셨기에 유럽으로 선교 방향을 전환했지만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아시아 선교 프로젝트에 대해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부분조차 배려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에 매달려 전체를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체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에 집착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 일행의 유럽의 첫걸음은 순탄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루디아에게는 환대를 받았지만 그 다음 전도세 상자로 인해 박대를 받았습니다. 숙소는 루디아 집으로 정해졌고 기도는 어느 곳을 정하고 그곳으로 가드렸습니다. 어느 날도 기도하러 숙소를 나섰습니다. 그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며 몇 날 며칠을 다음과 같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분명 틀린 말은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를 심히 괴로워했고 귀찮아했습니다. 바울은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맞는 말을 했는데 왜 귀찮아한 것일까요? 이는 빈정거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맞서고자 하는 귀신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바울은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고 하였고 귀신은 즉시 그녀에게서 도망쳤습니다. 귀신은 아무리 설쳐도 귀신일 뿐입니다. 아무리 설쳐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리스도고 우리가 아는 것은 귀신의 허망함입니다. 그리스도 덕의 여종은 온전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를 이용해 돈벌이를 하던 주인이 분노한 것입니다. 수입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이에 분노한 주인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광장법정으로 가서는 이렇게 고발하였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의도적 오역, 즉 복음의 왜곡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변명을 하는 주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이라고 왜곡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복음을 의도적으로 오역하는 현장이 곳곳에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지요. 특히 신앙의 사사화가 그렇습니다. 신앙의 사사화란 신앙은 개인의 믿음과 덕성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는 태도인데 이는 신앙의 공공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신앙은 대사회적 역할과 책무가 있습니다. 이는 정의와 사랑, 실천과 구현입니다. 대사회적으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약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사랑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정의와 사랑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대통령이든 국가든 심지어 교회든 옳지 않다고 호통을 치고 고치는 것이 신앙의 공공성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야성입니다. 고발은 로마 사람인 주인에게 유리했고 이스라엘 사람인 바울에게는 불리했습니다. 이곳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22절에서 24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관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잡고 즉 족쇄에 든든히 채웠더니 완전 중재인 취급을 한 것이지요. 졸지에 바울과 실라는 중재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질문입니다. 선교 방향을 유럽으로 전환하라고 하셔서 몇 번의 의문 끝에 그렇게 했습니다. 말을 잘 들었습니다. 유럽의 첫 선교지가 빌립보였습니다. 그런데 순종한 그들에게 닥친 것은 환영 파티가 아닌 감옥행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지점을 루디아에게서 얻은 통찰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빅피처, 큰 그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깊고 어두운 감옥에서 얻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이는 이들이 고발당했기 때문이고 감옥에 갇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루디아와 간수의 사건이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죄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또한 루디아는 종교적 전통으로부터 간수는 정치적 관습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이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과 그 일행을
이곳 빌립보로 몰아붙이셨고 급기야는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보여주는 바울과 실라 행동은 오히려 이들을 감옥에 몰아넣으실 하나님 행동보다 더 의문스럽습니다. 25절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행동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은 소원과 탄원의 기도와 찬송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이는 옥문이 열리자 당황해서 자결을 결심한 간수를 향해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상황을 수습하는 태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에게서 해방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의 여유를 배워야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무엇이 중헌지 알고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감옥 안에서 간수와 그 가족에게 해방을 선언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유럽행을 순종한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로마 식민 치하에서 루디아와 그 가족에게 해방을 선언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했습니다. 로마라는 거대 권력, 감옥이라는 거대 공포, 이런 것들이 결코 바울과 그 일행을 구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해방을 경험할 루디아와 그 가족, 간수와 그 가족을 만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의이고 사랑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바울 일행은 기꺼이 아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의지를 포기했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감옥은 그들을 가두지 못했습니다. 감옥은 오히려 바울과 실라에게 부역자의 역할을 한 셈이지요. 간수와 그 가족을 예수님 믿게 했으니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떠나면서 당당하게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를 받아냈습니다. 더욱이 빌립보 관원들에게 정중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해방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정의와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듯이, 거짓이 참을 이길 수 없듯이 상황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을 가두는 감옥이 무엇이든 결코 해방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황하지 마십시오. 믿고 감사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아멘. 주님, 당당하겠습니다. 어느 것도 해방자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믿기에 당당하겠습니다. 비록 갇혀도 해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